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그 뒤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계속 몰려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느라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역을 해야 했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지치고 지금 힘들고 탈진된 상태였겠습니까? 때문에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너희들이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해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잠깐 쉬면서 새 힘을 공급받을 시간도 필요하니 가서 쉬면서 안식을 취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손수 본을 보여주신 부분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군중을 대상으로 말씀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들을 뒤로하고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갖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예수님도 가지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쉼의 시간을 잘 가져야 합니다. 교회 사역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냥 일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 너무나 창조 사역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하시고 하나님이 지치셔서 일곱째 날에 그냥 쉬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하나님은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심으로 이 안식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안식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은 언약의 중요한 표징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 되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날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날로서 이 안식의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신분, 종의 신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주님의 일만 감당하는 일꾼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주 안에서 쉬고 또한 안식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쉼도 또한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사역만 하느라 빡빡하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못지않게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치열하게 복음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와 헌신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하지만,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라거나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성도는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보면 이러한 대부분 주님 주시는 쉼과 안식을 겸하여 함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내 몸과 마음과 내 신앙이 지쳐가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림으로 주님 주시는 쉼과 안식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두 번째로 보면,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왔던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늘 주님께로 달려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주님께 나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달려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목자로부터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양과 같은 처지와 신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자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워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또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목자로서의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영적인 꼴을 먹이는 목자로서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 가운데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서 왕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먹여야 할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종교지도자 등 그 누구 하나 주님이 주신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공급받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목자 없는 불쌍한 양과 같은 처지에 그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로 하셨던 예수님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 영적인 꼴을 먹이시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목자로 오셔서 양들에게 좋은 꼴, 좋은 말씀을 먹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 목자와 양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으로 형성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올바로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좋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늘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함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 대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목적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주님이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늘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적들과 싸울 때도 늘 하나님은 돌보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영적인 꼴을 먹여주셨다면 이번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육적인 양식을 또한 먹여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만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도 채워주시는 참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 삶의 필요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기에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의 양식도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주님의 어린 양 된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삶의 문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삶의 필요를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육의 양식도 날마다 풍성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200데나리온은 환산하면 오늘날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큰 금액이었죠. 이 큰 금액 당장 제자들에게 없는 돈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6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테스트하신 것이지요. 시험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시험코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때로는 시험코자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고 우리는 늘 문제투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까지 예수님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리라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주님은 알아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기대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은 이 작은 소년의 너무나 보잘것없는 음식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맡기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었더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는 늘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꼴을 우리가 늘 또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도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내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